자, 오늘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주는 교훈 구속사 시리즈 2권 광야 노정 이야기 가운데 좀 추가되어서 함께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이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한 날짜는 바로 모세의 총 8차 입산, 모세가 총 8번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 가운데 6차 입산과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그래서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바로 이때가 출애굽 1년, 주전 1446년 날짜로 4월 17일 요일로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짜와 요일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성경에 날짜와 요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 광야 노정의 여러 사건을 통해 보면은 날짜와 심지어 요일까지 일부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노정의 날짜와 요일 계산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4차로 시내산에 오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진 밑으로 내려오셔서 10계명을 육성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여, 대신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고백을 했었어요. 동일한 신의 광야, 신의 산 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지 41일 만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생각보다 빠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1일 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41일 만에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광야 노정이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지 얼마 못 가서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갑자기 잘 믿다가 순간 교회 떠나고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죠.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이유, 이들이 40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어디를? 애굽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애굽을 떠나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기 때문이라니. 사도행전 7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광야 노정 가운데 순탄치 않고 계속 브레이크를 건지 아시겠어요? 애굽을 떠났는데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애굽으로 마음이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내내 입에 달고 다닌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일만 벌어지면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애굽 타령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을 동경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곳이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않고 노예로 살던 때였어요. 이들이 실컷 애굽의 종으로 부림받고 고통받아서 신음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꺼내줬더니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세상 애굽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시 예전에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 잊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 노정 14번째 진친 이 림마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죠. 이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가나안 정탐 후 이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민수기 1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죠? 뭐예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랬죠? 이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이전에 학대받고 노예로 고통받았던 장소예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광야 1세대들 보세요. 왜 이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이들이 하고 많은 우상 가운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상도. 왜 시내산 밑에서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과거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 광야 1세대들은요, 이미 그곳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긴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은요, 많은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애굽의 신들을 벌했다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다 보면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신들. 하수, 피로 변했잖아요. 나일강이 그들의 우상이었거든요. 거기 나온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아지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애굽의 여러 신들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과 연관된 신이 있습니다. 바로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아피스. 바로 뭐예요? 소가 이들의 우상 중 하나였어요. 성경 보시면 과거에 야곱 가족이 요셉의 초청으로 가문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때 요셉이 일부러 야곱 가족을 애굽의 중심부에서 섞이지 않게 하려고 변두리 고센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멘트를 하라고 그래요?
직업을 물어보면 목축업 한다고 그래라. 왜?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46장 34절이죠. 왜 이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을까요? 가축은 이들의 신이거든요. 이 신을 갖다가 마음대로 치고 그잖아요. 목축을 바로 뭐예요? 막 그냥 상업용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배경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긴 우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수아서입니다. 24장이에요. 가나안 정복 끝부분인데 바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 당연히 광야 2세대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랬죠. 애굽 바로 뭐예요? 이 광야 2세대들의 부모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들이 있었던 곳,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곳에서 한마디로 자기 부모들이 애굽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노예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을 바로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라 그랬죠. 광야 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광야 2세대들, 이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광야 노정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들 가운데도 과거 부모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은밀히 현재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과거 부모가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이 애굽 신들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바로 뭐예요? 이들의 안에 그 애굽의 신들, 우상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애굽 신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우상 신앙 전수가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신앙 전수가 아니라 광야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부모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애굽 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서에서 부모가 섬긴 애굽 신들을 너희 속에서 제하여 버리라 라는 명령이 나온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광야 노정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굽에 탈출한 이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신을 가르쳐줬다.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 예수 믿는 믿음,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신령한 광야 노정 가운데 전수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애굽에 이것이 제일 좋다더라, 이 직장 들어가면 돈 많이 번다더라, 세상 애굽의 가치를 전수해주고 있는가? 우리의 광야 노정을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40일 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 두 번째 이유,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때가 모세 몇 차 입산이라고 했어요? 6차 입산. 여기서 40일 금식 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산 위에서 6차 입산을 통해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바로 금송아지 우상 십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이들이 십계명을 범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41일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아래로 내려오셔서 큰 불과 지진 가운데 십계명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십계명을. 이 가운데 모두 있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41일 전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 밑에서 이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 이들이 범한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제2계명을 범하고 있었죠. 이 계명이 바로 뭐예요? 너를 위해 무엇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요. 자, 이 두 번째 계명에 관해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은 이 계명이 제정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왜? 하도 다양한 것들을 이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만들지 마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보시면 특별히 15절 말씀 잘 보세요. 왜 아무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삼가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계명의 근본적인 뜻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다른 신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지만 무엇도 하나님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질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에 갇혀서 축소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 왜곡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는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다른 신들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고 누구도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자,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여달라고 외친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누구?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빌리.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형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미 금지하셨거든요, 구약 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 14장 9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미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는데 왜 보여달라고 하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만 허용하셨습니다. 다른 아무 하나님의 형상 만들면 안 되는데 오직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딱 하나만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이 그것을 증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다시 말하면 보이는 형상물 가운데 오직 어떤 형상만이? 예수라는 육신을 가진 형상만이 참 형상이고 다른 신의 형상들은 모두가 거짓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도 눈에 보여야만 믿겠다고 하니까, 그죠? 또 하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지니까 막 보이는 형상들을 마구마구 만들고 섬기니까 그래, 나에 대해서 보이는 형상 하나만 허락하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형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이돌이 나옵니다. 요새 젊은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연예계의 단어 바로 뭐예요? 아이돌. 처음에 이 단어 들을 때 아이들? 처음에 아이들 얘기한 애들이니까 뭐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나 보다. 근데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돌이야.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거의 막 실신해서 쓰러질 지경의 그 연예인들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고 불러요. 아이들의 우상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바로 뭐예요? 이 모두가 이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제2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가 아이돌이라는 신세대 단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연예인은 나의 우상이야. 나의 아이돌이야. 그 순간 그 아이는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어떠한 형상, 어떠한 신도 섬기면 안 되거든. 참 슬픈 일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많아요. 젊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면서 울면서 막 숨 넘어갈 정도로 막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그때가 우리 과거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지금 그 분위기가 그대로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스테이지로. 세상 연예인들 콘서트 하면 거기 가서요 깜짝 놀랐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화면에 보셨어요 그런 거? 막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막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서. 그리고 쓰러져요. 병원에 실려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연예인은 신인 거예요. 제2계명을 곳곳에서 콘서트 때마다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한국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더 큰 제가 충격적인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되면서 생긴 집단이 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자살 특공대? 자살 시도하고 그랬어요. 해산된다고 그래서 자살 특공대가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서태지 때문에. 그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 이 땅의 미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니. 하도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실제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보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본질 자체를 그냥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뭔가를 보여주세요. 자꾸 그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내 자신을 보여야 믿는 신앙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믿음 원치 않으세요.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살아계신다. 내 삶에 좌중해 계신다. 나와 내 남편, 내 자녀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장성한 믿음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믿음을 가졌기에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지금 요한이 뭘 봤대요? 태초에 있는 말씀. 태초에 사도 요한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요한이 태초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가능하죠. 눈으로 봤대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태초의 말씀을 받고 만진 자가 요한이었어요. 우리의 믿음 수준도 이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본 바, 만진 바 되는 체험적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